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놀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귀중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몸만 올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됩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또 우리 에덴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과 더 가까이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26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 몸의 상처, 우리 다섯 번째 시간 보혈의 흔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 좀 밑으로 다 제가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내려오셨고요.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만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여름에는 다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붓하게 이 1층에서 우리 2층이 있는 하와이 유일한 교회인 에덴교회에서 여름에는 오붓하게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또 같이 따라주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 사람한테 우리 옆구리 인사합시다. 왜냐하면은 보혈의 예수님의 몸의 상처 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옆구리였어요. 옆구리. 그러니까 우리 옆구리, 옆 사람 옆구리를 만지면 안 되고 자기 옆구리에 손 대고 샬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구리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저희 예수님, 저는 늘 예수님 옆구리 상처 생각하면서 이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부분 성화는 성화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쪽 오른쪽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쪽을 생각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옆구리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납니까? 예수님 옆구리 상처의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 무반응.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에 찔렀는데도 움직이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누가 찔러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옆구리 뭐라고 했습니까? 산출, 생명의 출산. 그죠? 왜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나왔듯이 오늘날 신약 교회도 예수님의 왜 괜히 다른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은 옆구리를 찌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저렇게 옆구리를 찔렀을까? 구약의 말씀에 의하여서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마치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그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옴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동일한 이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은 성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에 상처, 두 손에 두 발의 옆구리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까? 보혈의 흔적이 상처를 입었으면 피가 나야 되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마누리 아니에요. 마누리. 보혈입니다. 보혈. 보혈의 흔적. 보혈이 뭡니까? 피죠. 피. 여기 보면 사이언스 북출판사에서 나오는 빌 헤이스가 지은 오리토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피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쪽 책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몸에 5리터의 피가 있구나.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켓 같은 데 가면 2리터짜리 큰 물병 있죠. 그거 2개보다 좀 더 많은 정도의 피가 되네요. 그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여러분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만 인체의 겉으로 드러납니다. 좋아서 피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흥분해서 좋아서 코피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과 찢어짐과 부러짐과 이런 걸 통해서 피는 인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이 피는 두려움인 동시에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의사들은요, 인체에 힘을 불어넣는 이 생기의 영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뭐 머릿속이나 가슴속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혈액 안에 들어있다. 생명의 영이 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BC 70년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아주 옛날 분이시네요. 이분이 이런 생각했어요. 자주색, 우리가 피를 보면은 피가 사실은 빨간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사실은 검은빛을 띤 빨간색에 푸른빛도 띠고 보라색도 있고 어쨌든 피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한국에서는 자주색이란 말 쓰지 말라고 일본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자주색. 그런데 그래서 이 참 신기하게도 정맥이 파란 피가 들어가서 흘러나올 때는 어떻게 저렇게 또 자주색으로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옛날 사람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은 자주색일 것이다. 그래서 자주색 영혼, 뭐 그런 표현을 시인들이 옛날에 쓰기도 했어요. 잘 모를 때죠, 피에 대해서. 필수적인 기능은요, 피의 기능은 끊임없이 몸을 순환하도록 이 피가 우리 속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피는 또 어디서 만든다고 그래서 피는 우리 옛날 사람들은 피는 간에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간에서. 왜냐하면 동물이나 해부에 보면 간이 가장 피 색깔과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뼈에서 나죠. 뼈에서. 피는 뼈 골수라고 하잖아요. 골수. 그러니까 뼈의 그 겉에 부분에 있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정말 모르셨나 보네 여러분들. BC 70년대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내요? 골수에서 만들어내요. 골수암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피가 몸을 순환한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은 우리 몸에 피가 막 돌고 있다는 것도요, 이것도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되게 늦게 알았어요. 1616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몸속의 피는 계속 돌고 있다라고 윌리엄 하비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이것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산 사람 연구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연구. 우리는 지금 아니까 아는 거지. 마치 지구가 둥글다고 아니까 아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듯이 우리 몸속에 피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거의 몰라. 1600년대까지 몰랐어요. 1616년까지. 그래서 그런지요. 1799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이 있죠. 이분이 감기로 인해서 의사를 불렀는데 당시 뭐 특별한 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는지 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가지고 피를 이 대통령에게 3번이나 1리터씩 뽑아낸 거예요. 3리터나 나온 거. 그래서 결국 워싱턴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피의 중요성을 모를 때 뭐 천천히 뽑아내고 며칠 뽑아내면 뭐 또 생기니까 모르겠지만 계속 갑자기 1리터 뽑아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혈량성 쇼크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요 갑자기 피가 1에서 1.5리터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쇼크를 이렇게 먹어서 쓰러지고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가 빠지는 거는 그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제가 아까 제목도 그렇지만 보혈의 흔적, 피를 일단 지금 앞에 말씀드렸고 흔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흔적.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디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을까? 어느 부분에? 내 몸속에 돌고 있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흔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방문이 열려 있고 서랍이 열려 있고 여기저기 옷이 흩어져 있고 그렇다면 누가 왔다 갔다고요? 도둑이 왔다 갔구나. 또 와봤더니 우체통 열어봤더니 거기 편지가 있어. 그럼 낮에 누가 왔다는 증거입니까? 우체부가 왔다 가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라는 걸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적이 중요한데 나무도 보면요,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가 어떤 거는 5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심지어 뭐 몇백 년도 사는데 그 해에 가뭄이 있었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는지 이런 걸 대략 다 알 수 있다잖아요. 저런 걸로 역사도 많이 측정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 나이테를 보면서 그때 기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보니까 저 나이테의 모든 흔적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속에도요 그 흔적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 흔적들이, 좋은 흔적도 있지만은 안 좋은 흔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나쁜 흔적은 좀 지워지고 좋은 흔적이 많이 부각될 텐데, 여러분 중고차를 샀는데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타다 보니까 이게 사고의 흔적인가? 이런 거 발견할 때가 가끔 또 있다고도 합니다. 요즘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기 뭐 어떤 절에 가서 뭐 부처님 안에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뭐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뭐가 다란이경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어떤 사람 무덤 속에도 그렇고, 또 나무 속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2013년 자전거가 나무에 박혀 있는 저거 아시죠? 미국에 있는 공원이에요. 워싱턴주 벤션 섬의 명물인 나무에 박힌 자전거. 저게 2013년도 12월에 미국의 ABC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저 봤더니 자전거를 봤더니 이게 1950년대 자전거였던 거예요. 아니 자전거가 왜 저렇게 나무 속에 저렇게 박혀 있을까? 저게 명물이 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여행객이 와서 이제 많이 음식도 팔고 좋겠는데, 썰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한 가지 썰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아이가 1914년에 한 소년이 자신의 자전거를 나무에 묶어두고 그 세계 1차 대전인가요? 그게 참전했다가 뭐 죽었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됐다. 지금에서는 뭐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헬렌 퍼즈라는 분이 1954년에 내가 아들한테 자전거 선물했는데 그때 애가 8살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어딨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저게 자기 거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머니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런 걸 가지고도 저 흔적을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적을 가지고 배도 지나가면 흔적이 있고, 구름도 지나가면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사람도 지나가면 흔적이, 저는 다 알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면 깨끗하게 하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줌 물 안 내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말은 안 합니다만은 이게 다 흔적이 다 누군가 있어요. 청소, 여러분들 그 아들에게서 남편의 흔적이 보일 때가 있고, 딸에게서 부인의 흔적이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게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와서 기도하시지만,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건 사망하셨다는 게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안 계시면은 그 흔적이 참 아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것은요 사람을 포함하여서 거의 모든 것이 다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지금 계시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확 불이 지나가듯이 지나갔다고 해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집에 돌아가 보면 문 앞이 뜨뜻해. 거기 강아지가 하루 종일 기다렸구나 하는 그 온도를 통해서 흔적을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사람은 흔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조금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그게 다 흔적이잖아요. 기억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은 흔적은 다 남기고 나쁜 흔적은 다 지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나쁜 흔적은 오래 가고 좋은 흔적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거꾸로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적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the trace of the precious blood, 영어가 좀 어글리하지만 보혈의 흔적이 있어요. 보혈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성찬식의 아주 전통적인 본문이에요. 목사님들 성찬식 할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 포도의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저게 몇 년 산이다 뭐 오래됐다 뭐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주님의 피 주님이 흘렸을 때 피가 바로 저런 모양이었겠지. 그 피가 마시면서 내 속에 들어간다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또 그 흔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성찬식도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우리도 좀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도 생각합니다만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찬식 많이 하는 교회가 잘 싸우지 않는다 그런 속설도 목사님들 사연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걸 많이 못 하는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흔적을 기억해라. 떡을 보면서 찢겨진 빵을 보면서 내 몸의 흔적을 기억해야 되고 마시는 포도주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전 세계의 예배 스타일은 다 달라요. 전 세계 예배 스타일은 한 군데도 거의 비슷한 데는 있어도 똑같은 데는 없어요. 동방정교하고 서방교회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동방정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러시아라든지 이런데 그 까만 옷 입고 하는 그 사제들이 그것도 이단이 아닙니다. 거기도 그냥 정통 기독교인데 동방정교인 것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은 우리 미국의 대도시 가면 동방정교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냥 3시간 예배드는데 3시간 한번 끌려갔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막 계속 서 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예배드린대요. 근데 우리 이제 서방교회는 점점 짧아지더니 우리 교회는 이제 1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고 지금 저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 빨리 끝내야지. 그렇지만 허술하게는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전합니다. 자, 그래요. 전 세계 교회는 다 예배 스타일은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저는 그런 생각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교회 우리 어렸을 때 말고 그 전에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어디서 사용했어요? 유럽에 가니까 술집이라든지 살롱 이런 데서 막 땅따당 치면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아니 피아노가 음색은 좋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사용하냐. 교회는 오르간을 사용해야지. 막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 거 가지고 뭐라 하세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피아노는 더 고전적인 악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어디서부터 저는 생각이 나냐면은 여기서부터 아니 교회에서 기타를 사용해도 되나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슬슬 한국교회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칩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 누구나 쳐도 되고 기타도 배우기도 하고 우리 우쿨렐레도 배우고 다 하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가 한 대학교 그때도 고등학교 후반쯤 되네. 교회에서 드럼도 쳐야 되냐 저거 이런 거 하더니 지금은 누구나 다 치게 되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노래가 너무 조용해야지 너무 시끄럽지 않냐 이렇게도 하고 왜 락 음악을 하냐 락 음악이라는 것은 좀 약간 살짝 시끄러운 거잖아요. 전자악기도 들어가고. 근데 옛날에 그 신상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낮은 울타리 그분은 심지어 책을 그런 책도 썼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가끔 읽었던 낮은 울타리에 보면은 사탄은 락 음악을 선택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모든 그런 이 찬양들 모르겠어요. 은혜 충만 약간 그런 찬양들도 따지고 보면 발라드인데 락 발라드예요. 거기에 악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요즘엔 그런 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예배 스타일은 얼마든지 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찬식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도 바꿔도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예배뿐이겠어요. 교회도 보면 우리 저 십자가 있죠. 저 십자가를 세우냐 마냐 저는 일단 세워놨어요. 왜 없냐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오히려 보수 교단일수록 강단에 십자가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
이게 보수적일수록 오히려 한국에 왜 예수 뭐 초대교회 때도 십자가를 달아놓기를 했어?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심지어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도 요즘 하는데 뭐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집중해서 고백하면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이단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왜 하냐? 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차라리 주기도문을 해라.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문제가 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뭐 예배 스타일 순서 다 바꾸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찬식 순서는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동방교회건 서방교회건 감리교회건 침례교회건 무슨 교회건 그대로 다 해야 돼요. 예. 떡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잔을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와서 와야 되고. 예. 저는요 이번에 우리 그 부활주일 때도 성찬식을 올해는 못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했으면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막 앞에 찬양 뭐 예수 부활했으니 막 하다가 갑자기 설교 끝나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또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제정해 주셨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그걸 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피의 종교인가? 왜 그 피가 중요한가?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짜고 막 짜면 마지막에 뭐가 액체가 떨어진다면 포도주를 짜듯이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엑기스가 보혈이라는 거, 보혈. 왜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도 다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왜 그 이유인즉슨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구약에 보여주신 것이라니까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냥 설명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왜 그렇게 했냐? 뭐 설명해라 하면 설명할 길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죠. 피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 가죽옷 속에 피라는 단어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단어지만 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피로써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감싸 주실 것이구나, 용서해 주실 것이구나, 받아 주실 것이구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한 법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5상, 5가지 상처, 5상, 그렇죠? 여기 손, 발, 그다음에 옆구리, 그다음에 머리 이런 상처들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상처들의 흔적이 뭐냐면 사실은 거기가 핏길이었어요. 핏길, 물길처럼 피가 흐르던 길입니다. 핏길, 그죠? 상처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처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보혈의 흔적이 있나요? 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는 상급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 다 상처받았다고 해요.
상처 준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상처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해요. 항상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간에 그래서 신비한 공동체인데,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상처는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다 훈장이 될 것이고 상급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한번 쉬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걸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전 여기서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게 진짜 우리가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라니까요. 애매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받는 거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잖아요. 애매히 난 잘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울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렇게 괴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참 이거 하면서 상처받냐, 이런 말 듣냐.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라니까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처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도요,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피,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피는 언약이다. 예, 그렇죠. 우리도 다른 애들도 좋지만요, 핏줄, 사실 핏줄이 좋죠. 그렇죠. 예. 우리 여러분들 동기간이 사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핏줄. 그래도 피가 좀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분들 좀 눈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은 피를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끊을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혈맹이에요, 혈맹. 피로 맺어진 우리 다 이 동기간들입니다. 어떤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처를 내면은 영적으로 다 똑같은 피가 나와요.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애매히 고난 받는 것이 뭐 많으면 참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 여기저기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봤더니 동물 피도 아니고 사람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왜?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흘린 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악한 마귀 사단이 본다면은 이 교회에 오겠어요?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예수 피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구나.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듯이. 여러분, 기독교는 피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피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의 피복음. 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영어에 보면 스틸이라고 나와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믿음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알고 봤더니 그게 피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할 때에 핏소리가,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막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애매한 고난은 그게 아우성이 됩니다. 아우성. 누구를 향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얼굴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애매히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때 흘렸던 상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렸던 그 우리의 애매한 고난의 그 보이지 않는 피 흘림이 주님을 향한 날마다 부르짖음과 아우성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한국 속담 중에 생선의 비린내는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선의 비린내, 그렇죠? 생선은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날까요? 근데 생선보다 더 비린내 나는 게 또 있어. 뭔지 아세요? 네? 피. 권사님 좋아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정답이고, 첫 번째 정답은 생선을 묶어맸던 지푸라기, 새끼줄이라고 하나?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 새끼줄에 막 생선 코를 막 이렇게 축 해서 그 상상되죠? 그 줄. 그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아무리 빨아도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까 원사님 말했지만 피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피의 냄새가, 그죠? 우리 속에 생선이, 또 생선을 묶었던 줄이 생선 비린내를 감출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흘리는 그 피의 냄새는 숨길 수가 없다. 누가 먼저 맡아? 우리 주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맡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맡고 와서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의 마지막 이거 아시잖아요. 이 레오라는 사람이 루우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 그냥 제목이 그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미제레레, 뭐 그런 판화의 연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 표현할 때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 사진, 원래 저는 저 위에 것만 그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 큰 판화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그림으로 시로 잘 표현한 성경 이외의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 속에 예수 피가 흐릅니다. 누가 우리를 찍어도 우리는 뭘 묻혀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묻혀주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에게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여기저기 좀 흘리면서 떨어뜨리면서 묻히면서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아멘. 우리 3절까지 우리 찬양하고 4절 5절을 이따 부르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며 또 떨어뜨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피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피 묻은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에덴 교회를 조금 더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피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모두 져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찬송하다 기도하다 봉사하다가 아버지 주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헌신하며 사역하다가 우리가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흘리는 피는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아니라 애매히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흘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의 흔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기저기에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 아버지 여기저기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 묻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애매히 받는 고난을 통해서 흘려지는 그 피가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손에, 아버지 내가 함께 나누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친척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흔적이 묻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우리 유정순 권사님, 데이비 야마모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정들, 또 믿음의 연약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민을 위한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조롭게 또 완료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또 건축 우리 또 퍼밋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미령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 주시옵소서. 유정순 권사님에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 주시옵소서. 큰 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 데이비 야마모토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원의 피에 아버지의 생명의 피가 묻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에 아버지의 퍼밋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묻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사업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도 주님 보혈의 피가 묻혀져서 악한 마귀 사단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아버지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피의 냄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동하여 날 때마다 악한 기운들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굿복음만을 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4절 5절 찬양 나머지 부르고 제가 또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큰 죄가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큰 증거되고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수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 잘하는 그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앞길은 열어지며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영혼들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몸도 마음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는요 저희가 또 없는데, 특히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출타해 계신데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같이 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타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6월호가 나왔는데 이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멀리 여행 떠나시는 분들 꼭 가져가셔서 같이 또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식들 주부를 보시고요.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